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우리 구주 되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우리 믿음으로 없을 줄 믿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 되십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우리가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오늘 한 주를 이끌어 주셨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우리 주임 되어 주시고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했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왕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아버지 그 삶에 우리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하여 소망이 주님께 있으면 우리가 붙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가 알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저희가 새로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런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주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아멘.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위교로 찬양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주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라.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같이 찬양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더 높은 길로 더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삶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지혜와 용기와 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삶이 우리의 삶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말씀 가운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하루하루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 참으로 분주하게 이렇게 지치다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에게는 항상 소망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밝은 날을 주십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 이곳으로 오고 있는 발걸음에도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와서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간은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이 시간은 한 주를 돌이켜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또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한 것, 생각나는 것 고백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인 것 같아요. 3월 9일 중요한 우리 선거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미국을 위해서도 나라가 많이 어지러운데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청빙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의지할 뿐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께서 빨리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이 땅에 임하기며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매우 중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백성을 사랑하셔서 나라를 사랑하셔서 나라가 주님 자유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주님 삼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미국이 많이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질서가 없습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 폭행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려움들이 많은 것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법과 질서를 위해서 아버지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청빙 과정 주님 이제 중요한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신 지도자가 뽑혀서 우리 교회가 주님 계속해서 편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감동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에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또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지기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잠비신 성령 날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박성태 지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매주 반복되는 그런 예배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전심과 진심을 다한 예배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복음의 의미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인한 참된 평안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하더라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며 때때로 개입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실수 없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죄인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죄짓기를 더 좋아하며 주님과 반대되는 방향을 쫓아갔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쫓아가고 본질과 말씀에서 벗어난 관점과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주장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관점과 기준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우며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하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곳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소망 없음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비로소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셨음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발견하고 깨닫는 저희들 되어서 참된 소망과 빛을 따라가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곳곳에 확진자들이 늘어가는 이 상황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살피며 돕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막힌 상황들과 온전치 않는 환경들에 개입하고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저희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먼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의 싸움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퍼듀 한인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할 때 이제 우리 교회 새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인도에 오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목사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과 트랜지션 과정에서도 어떠한 악한 영의 개입이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의 종으로 수고한 김택령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의 앞날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참되고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때로 사역 중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사역하며 서로 격려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들려짐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믿으며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과 원하는 것만을 주장하는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2년도 1월의 마지막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실 때는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37절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엔 시온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없어서 좀 허전했는데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1월 달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1월 30일. 정말 빠르죠. 우리 또 바이러스도 또 오미크론이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했는데 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은 약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이 번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모든 그걸 다 맨데이트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제 풀어주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그러면 좋겠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 잘 기도해서 잘 또 끝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새는 제가 항상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이렇게 말씀 보다가 주일날은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네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고 협착하고 가는 길이 외롭고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그 마태복음 7장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많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고, 또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 사람들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참 이 말씀은 어떤 때는 어떤 경우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무슨 은사를 이렇게 한다든지 귀신을 쫓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기적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들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신 것, 이 사건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그 13절부터 쭉 다시 한번 제가 보니까 그 줄거리가 뭔가, 띠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어다 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그 주제가 뭔지를 알면은 그 말씀이 전체가 이해가 좀 더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행실을 보고 사람의 행함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틀려지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이거 아니죠. 우리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과 대화하신 말씀인데,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그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8장 33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랬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믿었습니다. 그거를 믿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의 종이 아니고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죄의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를 모르시는 게 아니고 물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부릅니다. 엔타이 크라이스트는, 엔타이라는 것은 적이 되는 것이고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의 적 그리스도가 나오지만은 그 단어의 의미를 본다면은,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은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이때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을 택하셔서 메시아가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전부터 바로 그 씨를 없애려고, 막으려고 여러 번 시도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여러 번 죽이려고 했죠. 그게 다 왜 그랬는가? 그 뒤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씨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역대하 22장도 보면은 이사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 지파의 귀족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해서 그 왕들의 아들들을 다 그냥 목을 베어서 죽여요. 몇 명을 죽이냐면은 70명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 여호사브앗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용하셔서 그 6살 난지 자세히 제가 모르겠는데 요아스라는 아들을 6년 동안을 감추어 놔가지고 성전에서 감추어 놨다가 다시 나와서 왕이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 명령을 내렸죠. 2살 미만 아들은 다 죽이라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 전에도 벌써 쭉 그렇게 해왔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참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무엇이 대단한가 하면은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너희 아비가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아비는 바로 마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듣고서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들은 무슬람 사람들도 아니었고 힌두교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열심히 믿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를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니, 저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 우리를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느냐, 기분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분명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지금 크게 속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이 될까요? 우리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은 아주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고,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나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나는 크리스천이다 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는 좋지만은 그렇게 가리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고백하면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것을 볼 때 이들이 고백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안 믿었겠습니까? 이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지혜스럽지 않은 말씀인 것처럼 보이죠?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만약에 그들이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뿐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였더라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것들을 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면은, 정말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에도 보지만 우리 오늘 말씀도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두 부류에 속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아들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를 사랑할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테스트가 된 리트머스 테스트라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볼 때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대적하고 적그리스도가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37절 중간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슬리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아까 우리 십자가 우리 찬양해 주셨지만은 십자가의 그 복음이 거슬리고 들어오지 않고 달갑지 않고 이게 잘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맞지가 않아요. 섞이지 않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comparable 하지 않습니다. comparable. 둘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 우리 페인트를 칠할 때 워터 베이스가 있고 오일 베이스가 있죠. 그게 섞어 놓으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물과 오일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에 그 오일과 또 물도 섞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전혀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사람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섞이기가 어려워요. 물과 기름이 참 안 섞이는 것처럼 그 육체적으로는 좀 뭐 섞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섞이지 않고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믿는 사람이면은 통합니다. 영적으로. 그 믿는 게 똑같기 때문에. 성경 똑같은 성경이잖아요. 영어, 한국말 되지만은 그러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언어는 잘 통하지 않는 경우라도 또 문화가 다르고 백그라운드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게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들이기 때문에 자연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돼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계속 살면은 continue 하면은 그렇게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너희들은 죽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그러나 여기 또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셨죠. 그런데 그것은 반대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으면은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는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그인 줄을 믿으면은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길은 바로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주장하시고 여기 복음서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소망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살아온 것 같이 계속 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문제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렇게 안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좀 그들을 친절하게 좀 잘하셨으면은 이게 떨어져 나가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들의 문제는 여기 그대로 보면은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것에 자부심과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이죠. 하늘과 땅의 차이. 그들을 보는 것이. 그들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참 기본적인 문제가 뭔가. 우리 얼마 전에 제가 그 데니스 프레이거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크리스천인지 캐톨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밝히질 않더라고요. 근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한번 기사를 썼는데 한 2주 정도 전에 그 어떤 유대인 랍비가 글을 쓰기를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basically good이라고 한 글을 이렇게 퍼블리시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비판하는 기사를 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는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은 유태인들의 홀로카스트, 학살당한 것, 그런 사람들, 또 그냥 조용히 옆에서 보고만 있었던 나라들, 사람들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 어떻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basically good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또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뚱뚱한 아이들이나 못생긴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동정하면서 잘 대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놀리고 조롱한다고 하면서 basically good이냐, 그런 거를 알게 했습니다. 또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죠. 그 단체에 의하면은 2002년도에 한 20년 지나긴 했지만은 그 73 밀리언 남자아이들, 그다음에 150 밀리언 여자아이들, 18살 미만 되는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잘 들어오지가 않긴 하지만, 근데 또 그 보고에 의하면은 그 보통 그런 것은 3분의 2 정도는 보고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그보다 어떻게 3배가 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아규멘트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화되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아이들이라 그래가지고 착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또 말하기를 사람들이 basically good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2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문제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착한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들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착각을 한다고 말했고, 두 번째 문제는 만약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한다면은 모든 우리 사회적인 문제는 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환경에서 온다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진짜 문제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데 초점을 거기에 맞추지 아니하고 환경과 다른 것을 블레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게 정말 들어옵니다. 정말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이 basically good이라고 하면은 참 사회 문제를 잘못 보게 되겠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인 이런 스타팅 포인트가 잘못되면은 세상을 잘못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되면은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삐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대로 가면은 너희들은 멸망하고 만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물론 옳은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마귀의 자식이라면은 그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서 선한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다고 생각되겠죠. 그들이 금식도 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안식일에 철저하게 지키고 열심히 말씀도 보고 외우고 그랬을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4시 반에 기도하고, 우리 4시 반에 기도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정말 그건 보통 열심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라면은 그런 것이 선하다고 뭘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마귀의 자식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볼 수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안 해요. 네, 그들의 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마태복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착하다고 선이라고 인정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을 부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나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실 때는 기분 나쁜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사람은 칭찬을 해야지 좋아하지 책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장 세미나에 가보면은요,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들한테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칭찬하라 그럽니다. 기분 좋게 하라고,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보고 칭찬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죄에 대해서는 안 하게 되죠, 말을. 지옥에 대해서도 기분 나쁜데 못하러 그걸 자꾸만 말할까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책망하는 소리를 듣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론을 거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에게는 사실은 좋은 것이 우리 자체에게는 거의 기본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이 기본적으로 없다는 것이죠.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죄인이다, 너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이렇게 지적하셨고,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발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준은 율법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왜 죄인이야? 우리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일컬어서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셨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이란 것은, 여기서 거짓이란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거짓말, 이렇게 누구를 속이고 이런 그런 거짓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속여서 사기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거짓말이라는 것은, 마귀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귀는 그들을 속이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이미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나 창녀들은 오히려 죄를 짓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마귀에게서 가장 크게 속은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의를 내세우고 행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그들은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해? 그가 없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은 그 세계에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필요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4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웰컴되고 들어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습니까? 4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네, 바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끝에 보면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3번을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좀 심한 말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오늘 말씀 47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또 45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를 믿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들을 귀가 없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실 데가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귀를 섬기던 것을 우리가 끊고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본적으로 바뀜이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던 유태인들은 그 마귀의 말에 속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가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 행위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또 사람들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요새는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마음을 안 주십니다. 그러면 그 누가 주는 것인지 또 우리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말씀, 거기가 시작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것 그렇게 두려워하지 할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우리 영혼과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살면은 사실은 기본적인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참 이런 것 저런 것 다 두려움을 주려고 자꾸만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참 잘 모르고 있는 우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나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하고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믿었지만 그 다음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 잘못된 것들을 심어주려고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로움도 거룩함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태어난 그대로 살다 죽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아비로 섬기다가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본어게에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귀들과 세상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 주님 접근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서 대적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말씀으로 항상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찬송가 440장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빈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어지럽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여, 빛 가운데 거하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중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멘. 다가올 한 주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가운데 새 힘을 주시며 우리 각 지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선하시고 온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주일에 광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나와서 이제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한 주일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많이 잔잔해지고 위험한 것이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교는 약간 좀 주춤하지만 이제 가서 보시면 아시게 되겠습니다. 음식은 네, 우리 그동안 비어 있었던 5구역을 새로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구역장으로 봉사해 주실 분은 우리 성가대에서 우리 부장으로 섬기시는 김성진 집사님이십니다. 다 같이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구역장 선교 본부가 이번 수요일 저녁 7시 45분에 도서실에서 있겠습니다. 요새는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아주 거기 방 생각하니까 좀 추운데
따스하게 놓고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폴드 한국학교 이제 지난주에 광고 드렸지만 마감일이 내일이라고 합니다. 월요일. 서둘러 등록해 주시기 바라고, 신청은 내일까지고 개강은 2월 12일입니다. 앞으로 2주일 남았네요. 우리 담당자이신 조정민 집사님에게 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말씀 혹시 빠진 것 있나요? 없으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